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 생에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족한 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됐는데 한 2, 3주 전인가요? 우리 하솔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영상통화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는 안 하고, 할머니랑 대화는 안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뭐니 뭐니 할머니, 뭐니 뭐니 할머니, 뭐니 뭐니 할머니. 그 노래만 하면서 계속 춤추면서 돌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니 뭐니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만 있었죠. 그래도 행복하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뭔가 큰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 그러려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줘도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비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화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돼요. 그래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면은요, 그러면은 누가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마음껏 후원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화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 가운데 그 부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이룹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가 너무 다릅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같을 줄 알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견딥니다. 헤어지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헤어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삽니다. 여러분, 제 토를 달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지는 것이 사랑이고, 지는 것이 지혜고, 지는 것이 인내고, 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배웁니다. 독불장군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혼이 그렇게 만듭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과거의 아픔에,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어떤 실패나 안 좋은 일들에 자꾸 매이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나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좋지 않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과거나 기억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그 능력을 주셔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픔만 있고, 아무리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새롭게 꾸려지는 가정,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똑같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효도해라 이렇게 명령만 해도 될 텐데, 이 부모님 공경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저는 진짜로 1년의 설교 가운데 모든 설교가 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설교입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제일 힘든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금 부모님 다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가셨고,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지금 장모님 공경하는데도 한없이 부족하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늙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한 걸 그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려고 노력을 그나마 했던 그 힘은 이 말씀을 붙든 것과 자녀들이 지켜본다라고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효도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혹시 못 준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효도한다라는 것, 이거 막연하잖아요.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요, 부모님께 향한 효도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효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고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뜻까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느냐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버지에게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왜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라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에게 훈계하라는 말씀에는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육으로 가르치는 그 양육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라 라고. 뭐 부모님이라 그랬지 나는 달라요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교육, 부모님의 말씀 교육을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효도예요. 아버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는 게 효도라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죠? 그 시대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그 집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연약한 자로 보기 쉬운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어머니냐면 늙은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없는 부모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 늙고 경제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다. 그게 효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만이 아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물건이나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리고 부모님의, 여기는 이런 것도 있죠. 저 한 걸음 더 나가면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게 효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취급하지 마라. 그게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25절에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자녀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효도는 부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기쁜 거예요.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특별히 어머니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기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여기 즐겁게, 앞에 있는 즐겁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의 기쁜 상태를 얘기한다면, 여기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마음의 기쁨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거나 자녀를 자랑하거나 이렇게 뭔가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상태,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여기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효도하는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부모님을 왜 효도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좋은 혜택을 주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부모님을 왜 효도하라고 하냐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낳아줬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낳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늙은 어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길러주면서 늙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그냥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나를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23절은 이해가 안 돼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3절은 부모 효도고 24절도 부모 효도고 25절도 다 부모 효도에 대한 얘기인데 23절은
부모 효도와 상관없는 말 같아요. 근데 상관이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 부모를 효도하라는 내용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중간에 끼어든 이 23절의 말씀이 생뚱맞은 말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다 부모 효도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과 연관된 말씀이 있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효도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효도하는 일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효도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말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부모 공경의 길은 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는 말은 바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명철이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명철은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효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 효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주된 내용이 애들은 패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들은 패야 된다. 본문이 뭐였냐면 잠언서 29장 15절인데,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채찍과 매와 꾸지람은 자녀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는데, 내버려둔 자식은, 잘못하는데도 채찍과 꾸지람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애들은 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뭐 설교할 거냐 그랬더니 그 설교한다 그러길래, 근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원고 나한테 좀 보내줘라.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보내준 내용 가운데 그 채찍질에 대한 그 친구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채찍은 회초리를 말하는 거고, 꾸지람은 신체적인 벌보다는 말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자녀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훈계할 때 매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매가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게 가정폭력이라고 표현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느냐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 그때 잘못 매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 매를 든다라는 것이 뭐냐? 화가 났을 때 매를 드는 거 잘못된 거예요. 분노했을 때 매를 드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는 언제 드는 거냐면 화가 가라앉았을 때 드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혔을 때 드는 것이지, 그래야 그 매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화가 나고 분노할 때 매를 들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괜찮네. 제대로 그런 내용은 우리 인천열린교회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주 요약 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매의 유익, 자녀들에게 통제력을 가르쳐준다. 둘째,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죄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잠언서 29장 19절은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한다. 그 매의 유익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요,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를 안 들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잠언서 29장 19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된 훈계를 받고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 자녀가 아들, 딸이 의인인 자녀, 지혜로운 자녀. 그러면은 여기 의인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부모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하고 낳은 그런 부모를요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부부 관계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내중심적이 돼버리고 파괴적인 결과들이 많이 가져옵니다. 죄성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잘 갖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훈계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크면 절대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의 대화가 있어야죠. 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님 뜻대로 억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 주일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아버지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